호세아 10장 1절로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오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바디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이 남소 같아서 곡식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저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호세아서 18장 말씀을 가지고 두 마음을 품었으니 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로 8절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선지자들의 경고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선지자의 경고. 자, 먼저 1절로 4절은 풍요로울수록 늘어나는 죄악들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전무후무한 번영을 구가하던 여로보암 2세 때의 정치 경제적인 부흥은 백성들에게 물질적인 그러한 번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열매 맺는 풍성한 무성한 그러한 포도나무와 같던 이스라엘은 많은 열매를 거둘수록 더욱 우상 숭배에 빠져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제단을 깨뜨리시고 돌 기둥들을 부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3절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고 살다가 공경에 처하자 그들을 구원할 만한 왕이 없음을 탄식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늘 헛된 말을 했고 공명정대해야 할 재판을 굽게 하고 국제관계에서도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바디랑의 독초가 퍼져나가는 것에 비유하셨습니다. 5절로 8절은 우상숭배의 결과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사마리아 주민들은 베다웬의 금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고 슬퍼할 것이었습니다. 아수르의 야레방의 호의를 구하기 위해서 그들이 섬기던 송아지까지 조공물로 파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수치를 당할 것이고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거품같이 망하게 되고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제단들을 뒤엎을 것입니다. 그때 백성들은 산더러 우리를 숨겨주고
가려달라 이렇게 호소할 것이라는 거예요.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첫째로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례 없는 그러한 번영을 누렸지만 그럴수록 영적으로는 우상 숭배에 빠져들고 도덕적으로도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듣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끝내 망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이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면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성도들마저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성적인 타락과 또 부패함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어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돌이키려 하지 않는 그러한 성도들을 보면서 이 나라와 한국교회가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살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또 죄악에 빠진다 그러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벌하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태하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인 것입니다. 오히려 물질적으로 부족한 것이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그리고 전쟁의 위협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를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지켜주는 그러한 축복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난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늘 영적으로 깨어 있으므로 한국교회와 이 나라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정직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정직하라. 자, 북이스라엘이 심판받은 이유 중에 하나는 거짓 때문이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얼마나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 얼마나 말에 책임을 지는가, 얼마나 정직하게 살려고 치열하게 노력을 하고 있는가요? 너무나 쉽게 거짓말을 하면서도 선의의 거짓말이라 이렇게 둘러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편은 아내에게 거짓말을 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선생님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부모는 자녀에게 거짓말을 하고 자녀들은 또 부모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목사들은 성도에게 거짓말을 하고 성도들은 목사에게 거짓말을 하는데 이런 세태가 밭이랑의 독초가 퍼져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이 사회를 거짓으로 만연하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어느 유대인 여성이 백화점에서 옷을 한 벌 샀어요. 집에 와서 포장을 풀었는데 다이아몬드 반지가 옷과 함께 같이 있었습니다. 점원이 끼고 있던 반지가 빠진 건지 아니면 손님 건지는 모르겠지만 대단히 비싼 그런 반지였습니다. 유대인 여성은 이 반지를 들고 랍비에게로 찾아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물었는데 랍비는 물론 돌려주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돌려줄 때 두 가지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첫째로 반지를 돌려주며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반지를 돌려드립니다. 이렇게 말하고 둘째로 반지를 돌려줄 때 반드시 아들을 데리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를 믿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반지를 돌려드립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여호와를 믿는 유대인들은 이와 같이 정직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고 아들을 데리고 가야 한다고 하는 것은 아들에게 이렇게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고 가르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반지를 돌려받은 백화점 점원은 고마워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나 같으면 틀림없이 내가 그냥 가졌을 텐데 당신이 이렇게 정직하게 돌려주는 것을 보니 내가 믿는 알라신보다 당신이 믿는 여호와가 더 위대한가 봅니다. 정직한 그러한 성도를 찾아보기 어려운 그러한 시대에
도전이 되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과연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가를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저도 말씀 앞에서 말이 아니라 나의 행동으로 사람들에게 나의 정직함을 보여주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힘들고 어렵겠지만 정말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본문은 9절로 15절 말씀인데 이스라엘에 대한 징계의 선언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스라엘에 대한 징계의 선언. 자, 9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아 사람들처럼 타락하고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찌 전쟁이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10절로 11절엔 고통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떠나고 우상을 섬긴 두 가지 죄를 범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백성들을 암소에 비유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는 암소가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밟으면서 그 곡식을 마음껏 먹는 것과 같은 그러한 풍요함을 누렸는데, 그러나 이제는 멍에를 메고 사람을 태우고 밭을 가는 그런 소와 같이 힘겨운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12절부터 15절은 망함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서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은 여호와를 찾을 때니 여호와께서 공의를 비처럼 내려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어요. 또한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들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의지했습니다.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방의 침입을 받아서 그들이 그토록 의지하던 산성과 요새가 파괴되고 그 백성들은 무참히 사륙당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은 하루아침에 멸망할 것이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것입니다. 묵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한때 풍성한 소출을 내놓음으로써 주인을 기쁘게 했지만 그러나 지금은 오랫동안 돌보지 않아서 황폐되어 버린 그러한 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묵은 땅은 씨가 떨어져도 잘 자라지 못할 정도로 굳어 있어서 열매가 맺히기가 어렵겠죠. 때문에 곡식이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땅을 기경해야만 했습니다. 묵은 땅은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버탐으로 죄악에 물들어 강팍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죄를 용서받고 임박한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강팍한 마음을 기경하여 깨끗하고 성결한 마음으로 바꾸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공의를 빛처럼 내려주실 것입니다. 또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의의 열매를 심어야 할 때는 바로 지금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때를 놓쳤고 결국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죄악이 있는 곳에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말, 정말 우리나라의 상황과 비추어 볼 때 섬뜩한 그러한 소리로 들립니다. 대한민국의 성적 타락과 부패함과 돈을 사랑함이 기부와 못지않기 때문이에요. 대한민국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슷한 면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지구상에서 가장 전쟁의 위험이 높은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이에요. 둘 다 하나님의 축복을 참 많이 받은 나라고 탁월한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두 나라 모두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많이 받았기에 불순종하게 되면 심판도 즉각적으로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한 사람이라도 묵은 땅을 기경하고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내 삶에 기경하고 새로운 그러한 삶을 뿌려야 하는 그러한 묵은 땅은 뭔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새생명 행복 축제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해온 제자반 사역반도 이제 수료 예배를 앞두고 있는데 한 해 동안 정신없이 그렇게 달려오다 보니까 약간은 지쳐 있기도 하고 또 마음이 좀 해이해져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올 한 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랑과 인애의 사람이 되기를 다짐해 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과연 난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 마음에 그 묵은 땅을 기경하는, 그래서 심판을 피하고 많은 곡식과 열매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정직하며 묵은 땅을 기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